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창세기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읽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글을 잘 읽으니까. 자,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듣고 있는데요. 부모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창세기 4장은 유명한 장이죠. 가인 아벨 사건이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살인죄가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난 살인죄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무시무시한 살인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존속 살해가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국 땅에서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어떤 곳은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너무 성가대가 막 웅장한 찬양을 하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저것들이 멸망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가 아니면요, 도리어 죄를 더 크게 나타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속 살해 사건은 사실은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요. 이것을 아주 짧게 그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결과를 하나씩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가장 큰 동기는 교만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말할 때 먹은 것 아닙니까? 또 선악과를 먹은 가장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교만과 책임 전가의 모습이
가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피가 없는 제물이어서, 혹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지만 소제처럼 곡식 가루를 갈아서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제 드리면 제사 문제 없습니다.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꼭 정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까? 내가 정성껏 기한을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 회장님이 안 받으면 회장님이 잘못하고 회장님을 잘라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꼭 정성을 다한 것이 아니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배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나한자촌에 새로 선생님이 부임하시면 환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와 함께할 분이구나 하고 모시지만, 선생님이 그 음식이 역겨워서 못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선생님이 그 음식을 잘 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나환자 가족들이 음식을 너무 맛깔나게 준비해서의 요리가 이게 요소가 클까요? 아니면 이 선생님이 사명감과 사랑이 커서 이걸 잘 먹은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피 있는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면서 한편으로는 다짐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고 하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그냥 붉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데 안 받아 감히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왔죠. 내가 하나님 되는 그것 때문에 먹은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셨죠.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바른 제사 드리며 왜 내가 연락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마치 뱀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죄의 욕망이 있지만 죄를 제발 다스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고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동생 아벨을 들로 유혹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훈계 들을 때도 어떻게 불러내지, 어떻게 죽이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망 듣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 누구 탓이라고요? 아벨 탓이라고요. 내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도 아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 전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한 긍휼입니다. 즉결 심판에도 확실한 죄인인데
유리 방황을 하시는 이유가 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유리하며 고생하는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예수님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시간을 계수하셔서 그 눈물을 병에도 담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방황의 징계를 주신 것은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과 책임 전가를 가지고 있던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3절의 뉘앙스를 보면요, 읍소하는 게 아니라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유리방황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또 막 그 구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아들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족보책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나이를 계산하면 평균 한 사람이 최소한 6대에서 7대 자손까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항의하고 안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어떤 표시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표시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유리방황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약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7배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 그 징계의 명령을 무시하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기회를 무시하고는요, 바로 정착해서 살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에덴 동편에 정착하게 되고요, 17절에 보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성을 쌓고 아이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을 이제 말하자면 유산으로 물려준 것인데요, 성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성을 물려주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이야기로 하면 교육을 물려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장 든든한 보험이고 폼나는 간판을 합법적으로 달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육을 물려주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것은 재산과 소유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레이크 캐슬입니다. 우리 캐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성은요, 어쩌면 인류의 최초로 쌓은 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을 준다, 이것은 굉장한 재물을, 소유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 있는 데서 쫓겨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잠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빡빡 깔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안정된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일념으로 노력해서 번듯한 소유를 만들어서 자식 이름으로 탁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깨트리고 정착해서 아들에게 성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엄청 잘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보면 그가 낳은 아들 에녹의 또
후손들이 나옵니다. 에녹을 낳고 쭉쭉쭉 낳아서 가인의 5대손은 라멕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19절에 보면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제 20절에 보면 그가 아내들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네요. 21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네요. 22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발 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설명을 하면 이 목축업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 무슨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에게 본격적인 문명과 이렇게 뭐랄까 세력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데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이 목축이 업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최초로 대규모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재벌이 되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재산이 모이고 나면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요즘 PFT라는 사태를 보시면 뒤에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아이돌 하나 키우면 뭐 이거 잘 되면 뭐 엄청난 산업이거든요.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새로 기구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구리와 새로 만드는 기구의 핵심이 뭘까요? 무기입니다. 얼마나 순도 높은 구리와 철로 강한 철로 무기를 만드느냐가 완전히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무기는 또 왜 만듭니까? 무기 만드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을 막 부리면서 대규모로 그 목축업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대규모 군수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막 정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와 또 얻어진 노예들을 가지고 쾌락에 탐닉하면서 막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이 일에 여러분 그의 가인의 6대 손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여러분 아주 그냥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나이는 적어도 6대 손에서 7대 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6대 손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성공했을 때 살아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그 아버지인 라멕과 그의 조상인 가인이 함께 TV 토크쇼에 나와서 강연을 하면 무엇에 대한 강연이었을까요? 자녀 성공 비결.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세상 부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에 비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셋은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 한 가지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이 아니라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물려준 유산은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고 하면 그전에는 여호와를 안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최초로 회중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서 회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아까 다시 말하면 좋은 사교육, 그 결과 폼나는 간판, 그리고 번듯한 재산과 소유를 물려준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의 유산과 셋의 유산 중에서 자녀에게 물려줄 더 좋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면 어떤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참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입니까? 예배입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아주 좋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예배를 함께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지요.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잘할 뿐 아니라 교회도 잘 다니는 딸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 집사님인 엄마한테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교회 안 다니고 공부에만 집중했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다니면 안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똑똑하구나. 참 내 마음을 어떻게 쏙 알고 성과 예배를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을 내 입으로 말하면 좀 간지러운데 우리 딸이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하렴. 엄마가 뒤에서 기도 많이 할게.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다. 성과 예배 함께 받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이 제안하고 이 제안을 부모가 받게 되면 이거 영영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 확실히 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무엇이 정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진짜 복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가치관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형성이 되지 둘 다 고를 수 있다고 할 때에는요 절대 가치관이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답은 성과 예배 둘 다 하면 되지요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무엇 고르겠습니까? 무엇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 물려받고 싶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전체 부모는 성 물려주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부모들 역시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성, 가인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물려주려는 부모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대학 입학증 플러스 너 입학한 기념으로 아빠가 준비했어. 그럼 건물주 등기 딱 해주면 우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부모 아닙니까? 성물려 주려고 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가인과 이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으로 어떤 것이 판명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5대손, 아까 라멕,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아버지 장면을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누구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죽여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붙인 이 말이 심각합니다. 가인은요 그나마 살인을 숨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라멕은요 살인을 떠벌립니다. 가인은 살인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표 7배로 이렇게 벌할 테니까 이렇게 유리방황하라고 한 이 긍휼을 거부했다고 하면, 지금 라멕의 이 행동,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지만 나 죽이면 77배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배로 갚아준다는 긍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날 지킬 수 있고 나 건드리면 진짜 77배로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시무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기회를 주셔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왔는데요. 셋의 오대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라멕과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셋의 오대손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노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죠. 에녹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뜻이죠. 가정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 낳은 이후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가정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경제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는 가족이 있고 경제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것입니까? 셋이 에노스에게 회중 예배를 물려주고요. 그게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일상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면 이제 365세가 되었을 때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이 마지막 대화,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상상해서 썼습니다. 얘야,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여행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젠 집으로 옮겨서 대화하자꾸나 하고 하늘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5대 자녀에 보면요, 한쪽은요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요, 하나님이 야 이제 이럴 게 아니다, 집에서 대화하자 하고 불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몇 대까지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6대. 아까 이야기한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5대손, 셋의 5대손이 에녹이라고 했고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잘 아시죠? 제일 오래 산 사람. 그가 죽던 해가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해였고요. 다시 말하면 6대 이후에 7대 때에는요, 이제 노아 때에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아 쓸려 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자손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사실은 교육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의 자손은 그러면 예배를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예배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는 질이 멸렬했을까요? 다시 한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학벌은 어떠했을까요? 재산은 어떠했을까요?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간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재산 많아진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바르게 믿을 때 그 사람의 부르심이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 지식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또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과 그 신앙이 관련이 없을까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은 관련이 없을까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완벽한 지식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학문과 지식과 신앙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고 재물도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장신대학원 교육학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님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지 5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지식이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는 자는 지식이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지식이 생긴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소명을 발견한 자는 지식이 생기게 된다. 5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자에게는 지식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지식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경청 쉐마하는 사람은요, 사람 말도 잘 듣습니다. 저 사실 짧게 경건일기 발표에도 우리 권사님이 아까 전에 표가 5개였거든요. 근데 그거 왜 금방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저 말 잘 듣거든요. 신앙과 말 듣는 것, 경청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충성은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이런 사람, 학창 시절에는 혹시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성적이 높지 않고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갈수록 지식이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죠. IQ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일은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소명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유발이라고 하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것. 목적, 소명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인생에 소명을 주는 것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고 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는 것처럼 훨씬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는 학문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요, 의사요, 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심이 깊은 부모, 그렇지만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노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단칸방에서 7명의 형제 자매가 함께 생활했고요.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너무 헌금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리빙스턴이 헌금 접시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정말 없는 가정에서 자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직 공장에서 계속 자라면서 공부해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요, 탐험을 하면서 빅토리아 호수를 처음 발견하기도 하고 나일강의 근원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미 리빙스턴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비문에다가 그가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훈수한답시고 문구를 한 개만 고치면 너무 화려하고 멋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고치라고 하냐면,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부터 물어받은 것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가난함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 사회에서는 리빙스턴 때에 그 탐험이 붐이 일 때였는데요. 동일한 시기에 또 다른 탐험가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탐험하는 목적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찾았고 엄청나게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한 사람 세실 로드는 애국자요 영웅이었다고 떠받들었고요. 리빙스톤은 너무 골칫거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막 확보하고 막 알리고 막 보호 운동을 하고 이거 너무 골치 아팠기 때문에 미치광이고 반역자라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무덤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고, 리빙스톤은 지금도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죠. 어떤 유산이 진짜 유산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 분명히 가인의 유산이 아니라 셋의 유산입니다. 성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이 바른 예배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이고요. 우리는 이 유산을 우리 자녀뿐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온 세계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예배, 하나님 경외함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인의 유산이 아니라 셋의 유산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인의 유산이 아니라 셋의 유산을 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아까 우리 김수장 원사님 간증처럼 쉽고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날 저희들이 부모 세대에게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 무엇인지 확신하셨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앞에서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셨는데요. 앞에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가장 귀한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 예수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가인의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고 살고 있었고 심지어 가인의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등한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등한하기를 방임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등한해주기를 바라기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바른 예배 내가 드리는 자 되어지고 바른 예배의 이 소중한 유산을 당당하게 물려주는 부모 세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새로운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이 물려준 유산과 셋이 물려준 유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물려주고 싶어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 하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가인의 유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바른 예배 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